하십니다. 이 시간 질문에 응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한 의지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비어 불려돌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건강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추어 살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몸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고의 교회 신천교회 우리 최고의 공동체 우리 청소년 교우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 좀 새로운 찬양들이 있어서 힘들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련회가 이제 2월 20일인데 그때 우리가 할 찬양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새 찬양들을 배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주께
우리 가사의 고백들이 조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만으로 정말 충분하다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참 쉽지 않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당신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 내 마음에 있던 다른 것들은 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온전히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잊은 듯이 생활하고 의심하면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회개하는 저희들을 보듬어 주시고 따뜻한 은혜로 텅 빈 저희의 가슴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 질병의 위험과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몸과 정신뿐만 아니라 신앙도 더욱 단단하고 튼튼하게 단련하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상황을 바로 보는 눈을 주시고 힘든 가운데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배려를 배우게 해주시고 가정과 친구, 교회와 나라를 위하는 사랑과 기쁨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실 윤건 전도사님께 능력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큰 능력 주시어서 우리 신촌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깊으신 사랑에 감동받고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더욱 부활신앙을 믿으며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신촌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구하오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죽임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쁨의 부활주의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며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냈습니까? 부활 주일에는 뭔가 함께 만나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또 기도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주일을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됐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또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이끌어가지 않으실까 기대하면서 우리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오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보며 부활의 예배를,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죽음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하거나 생각해 본 그러한 경험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전우사님은 내가 중학생 때, 내가 고등학생 때 과연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깊게 생각해 보고 오랜 시간을 고민을 했을까? 그런 경험이, 그런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어떤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바로 인간의 모든 것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부를 통해서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부자들도, 그리고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유명한 셀럽들도, 그리고 그냥 평범한 생활을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관문에 설 수밖에 없어요. 때가 됐을 때는 다 죽음이라는 문턱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한 뼘 만치에, 그렇죠? 이 한 뼘 만치에 생명이라도 연장시키기 위해서 아등바등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조금 더 길다, 조금 더 짧다, 이 정도의 차이일 뿐 모든 사람들은, 모든 생명체들은 어떻게 돼요? 죽음을 결코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부정적인 것으로, 또 두려운 세력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을요, 그냥 조금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저 우리에게 마냥 두려운 세력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한 다른 이해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을 통해서요, 자신의 인생을 보다 정직하게 진단할 수가 있고 더 자기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죽은 다음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죽게 된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내일 아니면 내가 이따가 죽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내가 정직하게 되돌아봤을 때 나는 정말 잘 살았을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정직하게,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가 답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남의 어떤 말이나 남의 눈치나 어떤 사람들, 세상들 가치관에 따라서 그냥 내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독자적인 삶,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바른 삶,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또 죽음은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에 더욱 의미를 부여해줘요. 내가 전사님이 어떤 이유로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전사님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렇죠? 전사님을 그리워하고 전사님과 맺었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맺었던 그런 관계들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아름답게 승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것들이 아름답게 작용할 수 있다 하기에 죽음이라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 죽음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정답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죽지 않는 그러한 생명의 약속이 있음을 말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보다 쉽고 익숙한 말로 좀 더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비껴가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것처럼 주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또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두려운 세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요,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 우리가 얘기하자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루 이틀 가지고 얘기가 다 되지 않을 거예요. 더 많은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 신앙에 대해 그 의미에 대해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제자들이 만나게 됐지만 무슨 일이었는지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 보면은 마리아와부터 시작을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도마는 무슨 일인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었을까요? 말씀을 읽어봤으니 잘 알겠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단호하게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가 도마를 기억하고 도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맨 먼저 나오는 어떤 도마에 대한 수식어가 뭐예요? 의심이 많은, 믿음이 적은 이러한 도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요. 종종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주 자주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이 도마같이 믿음이 적은 자가 되는 것을 경계해라,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을 했다. 요한이 기록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할까요? 도마만 믿음이 적은 걸까요? 사실 이전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전에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아무도 그 말씀을 기억하는 제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도마만이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도마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활 예고를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7절의 상반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말씀을 도마가 들었을 때요. 주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인데 도마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도마는 어떠했을까요? 아마요.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내가 만져봐야만 내가 부활하신 것을 믿겠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예수님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 사이에서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도마는 엄청나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도 도마의 눈에는 죽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예고를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것조차 기억을 못한 도마였잖아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주님은 알게 모르게 하지만 주님은 알게 모르게 도마와 함께 계셨고 도마의 이러한 상태를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도마가 주님의 상처를 만져야만 내가 부활하신 것을 믿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도마는 주님의 상처를 만졌을까요?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도사님 생각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신 이 주님을요 마주한 도마가 그에게는 더 이상 주님의 상처를 만질 필요도 없고요. 그냥 주님을 보고 나를 아시는 주님을 만난 것만 하더라도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후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의 고백은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이 도마의 고백이 요한복음에서 최고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해서 첫 번째 부분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끝나갈 무렵에 그렇죠? 21장까지 요한복음 있잖아요. 우리가 읽은 말은 20장 마지막 절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끝나가는 무렵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서두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고백이 다시 어떻게 돼요? 종결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에 관한 이 소개의 말씀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온전하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도마의 훌륭한 고백, 엄청난 고백을 들으신 우리의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2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죠. 예수님께서 더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상급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쓴 요한복음 같은 이런 복음서를 쓴 그러한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믿음을 가장 큰, 가장 최상급의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세상입니다. 시대예요. 과학으로 검증을 받아야 객관적인 사실이다. 과학으로 검증받지 못한 것은 허구이고 혹시 있더라도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검증이 돼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그것이 진리이지 그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기 이전에 믿는 것이 보는 것임을 말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비로소 진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나 어떤 논리나 이런 것, 이론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없다면, 근거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근거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이고요. 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자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향해 자신의 전부를 내걸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향해 우리의 자신을 전부를 내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참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선행될 때 우리는, 여러분들은 더 깊은 믿음의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능력과 재능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요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이성적인 판단, 과학적인 증명으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내 손으로 보고 내 손으로 상처를 만져봐야 믿겠다는 그러한 도마의 믿음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허구라고 말하고 가짜라고 말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그러한 삶을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믿음을 우리의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믿음은요 세상이 최고의 왕이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부인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것이 전부라고 자신의 인생을 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이 가르치시고 명령하셨던 것들을 내가 가장 중요한 내 중심으로 여기고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근간으로 여기고 그걸 중심으로 여길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부활 신앙의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부활의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학생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이 만질 수 있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 실제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 분명히 부활하시고 존재하시는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준비하신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외모가 아닌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분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족해지며 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그 은혜가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인생,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할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은혜,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우리가 목도하고 기쁨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별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